네, 오늘은 느헤미야서 13장 1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거듭하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2주간 동안 저희는 느헤미야서 강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란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맨손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을 때 사마리아 총독 및 여러 이방인들의 비난과 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42년 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재건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개무량한데 하나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무너진 신앙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6시간씩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대성통곡하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재헌신하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온 백성들이 성벽 위를 행진하면서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을 하는 아름다운 감격의 봉헌식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13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감사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느헤미야 13장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또다시 죄의 늪에 빠져 헤매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타락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였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스라엘 성벽 재건 역사를 제일 반대하고 회방을 놓던 이방인 대적 도비야와 결탁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악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곡식을 저장하는 데 쓰여질 그 큰 방을 도비야가 살 방으로 내어주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은 발을 들여놓지도 못하게 되었었는데 아예 방까지 내어주면서 거기에서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조 곡식을 저장할 그 방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방은 텅텅 비었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백성들의 11조 곡식을 받아 생활하며 예배를 인도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다시금 밭과 논으로 뛰쳐나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예배가 끊어지고 제사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어떻게 이런 죄악을 범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엔타이 클라이맥틱한 결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느헤미야가 그냥 12장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든 백성들이 성벽 위를 행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목소리와 악기를 동원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이 장면에서 끝났다면 느헤미야서가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13장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느헤미야서에 삽입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참된 삶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남들보다 내가 더 성숙하고 내가 더 충성된 종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더 크게 다치듯이 내가 더 큰 교만을 가지고 있을수록 더 비참하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하고 매 순간 두려움을 가지고 떨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고 타락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될 비결 3가지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라.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장과 13장 사이에 12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 앞에 나갔고 그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재건된 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20년째 되었던 일입니다. 근데 오늘 13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페르시아로 다시 부름을 받아 갔는데 그게 언제 일이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 그랬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임기 32년째, 즉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난 12년 동안 성벽을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예루살렘을 총독으로 다스렸습니다. 에스라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후에 왕의 부름을 받고 페르시아에 잠깐 가 있던 중에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얼마 동안 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로 가는 길이 3개월이 걸립니다. 돌아오는 길도 3개월이 걸려요. 갔으면 또 이런저런 일을 보고 왔겠죠. 그래서 적어도 6개월 혹은 1년 이상을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성벽이 재건된 후 12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볼 때 그 성벽은 아직도 굳건히 서 있었지만 그 성벽을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은 눈 녹은 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벽을 짓고 처음에는 그 벽을 보기만 해도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요? 눈시울이 뜨거워지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 성벽을 통해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 저 성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야 하면서 서로 성벽을 붙잡고 울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오늘 내가 생각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과거의 나를 향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어느 날 자기들을 이끌던 느헤미야도 눈앞에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완전히 망각해 버렸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란 12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한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그 과거에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나에게 다가온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축복은 오늘 나에게 승리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마귀의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날마다 받는 것이죠. 어제 받은 은혜, 내가 1년 전에 10년 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의 우화 중에 사자와 멧돼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사자와 멧돼지가 옹달샘에 왔다가 둘이 만나게 되었는데 거의 같은 시간에, 근데 멧돼지가 조금 일찍 도착을 했대요. 그때 멧돼지가 하는 말이, 형님, 내가 먼저 왔으니까 이 물을 제가 먼저 마시겠습니다. 근데 사자가 발끈했어요. 그래서 이 고얀 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감히 나보다 물을 먼저 마셔? 절대 어림도 없다 이놈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막 피투성이가 되면서 싸우고 있는데 옆을 보니까 그때 독수리 한 마리가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너희들 싸우다가 지쳐 쓰러지면 내가 너희들 둘 다 잡아먹어야지 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먼저, 야야야, 이러다간 우리 둘 다 독수리의 밥이 되겠다. 내가 양보할 테니까 네가 먼저 마셔. 그랬더니 멧돼지가, 아니에요, 형님 먼저 마시세요. 그래가지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농심라면이 그때 태어난지도 모르겠지만 생겨난지 모르겠지만 물을 다 마시고 가고, 그 다음에 독수리도 그냥 허탕치고 날아갔다.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년 후에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서 먹이를 찾고 있는데 그 옹달샘 근처에 왔는데 또다시 그 사자와 멧돼지가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들키지 말아야지 하고선 그 나무 뒤에 숨어 있었더니 그걸 알지도 못하고 멧돼지와 사자가 싸우다가 멧돼지가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사자도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힘이 빠졌어요. 그때 독수리가 나타나서 사자를 쪼아 죽여서 먼저 사자를 다 먹어버리고 그 다음 주에는 멧돼지의 고기를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과거에 얻은 지혜와 교훈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는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내가 망각하고 오늘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들이 짐승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1년 전이 아니라 불과 한 달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깨달음과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것은요, 오늘 나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말씀 많이 했는데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바로 오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전에는 하나님을 참 뜨겁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차가워진 가슴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과거에는 불덩이 기독군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숫덩이가 된 새까만 가슴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 안 계십니까? 그토록 순결했던 믿음이 이제는 때가 묻고 가증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은 안 계시냐 말입니다. 과거에는 성벽에 벽돌을 쌓던 그 손이 이제는 성벽을 허무는 손으로 변한 분은 안 계십니까? 옛날의 추억에 소망을 두지 말고요, 내가 왕년에 그 얘기는 다 없애버리시고요,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헌신을 하고 은혜의 샘에 들어가기 위하여 새로운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금요 미스바 찬양 기도회 안 나오셨 분들은 2016년에는 내가 금요 미스바 찬양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의 샘물을 마시리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성경을 읽지 않으셨던 분들은 내가 새해에는 다시 성경을 집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리라, 마시리라, 음미하리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토요 중보 기도회, 매일 있는 새벽 기도, 또한 구역 선교 제자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를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은혜에 연연하지 마세요. 의존하지 마세요. 날마다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가? 두 번째 진리는 날마다 죄악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악을 끊어내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이 도비야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는 엘리야십이나 도비야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가차없이 도비야의 모든 짐들을 방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결시킨 후에 원래 그 방에 있어야 될 성전의 물건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마치 성전 안에 장사꾼들을 쫓아내던 예수님의 모습같이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청결케 하였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마음에 있는 도비야를 단호하게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요, 처음에는 소리 없이 들어오지만 나중에는 나의 심장 깊은 곳에 둥지를 틀고 그리고 나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완전히 들러붙기 전에 우리가 날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도비야를 성전 중앙에 들였던 엘리야십도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상쾌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벽의 일부분을 또 성문을 맡아서 건축을 같이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가장 거룩한 양문을 맡았어요. 그 양문은 무엇이냐? 제사에 쓸 양들이 출입하던 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양문을 기도하면서 만들고 그 양문을 하나님께 성별해서 바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구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세속화의 물결이 그의 영혼을 침범하고 말았습니다. 권력과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예루살렘 성벽을 망치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우상 숭배자 도비야를 자기의 사위로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부정한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예 성전 안에서 살도록 그에게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었는데요, 율법에서 분명히 이 암몬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예배 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바로 느헤미야 13장 1절에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대제사장,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이 세상의 유혹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그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도비야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느헤미야가 없는 빈틈을 타서 성전 안 중앙 가운데 들여보낸 거예요. 처음에는 도비야의 재물이 탐이 나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도비야가 자기의 힘과 세력을 사용해서 이 엘리야십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장인어른, 저도 성전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되는데. 그래도 장인어른의 사위잖아요. 장인어른, 제가 옆에서 장인어른 모시고 싶습니다. 방 하나. 그건 안 돼. 그걸 주세요. 이거 안 주시려면 저를 무엇하러 사위를 맞았습니까? 알았어, 할 수 없이 줘야지. 죄는 처음에는 조용히 들어왔다가 점점 세력을 기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종로로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도비야는 무엇입니까? 너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전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여러분의 삶 속에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와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죄악이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 마음의 도비아는 과연 무엇입니까? 한 방 한 방씩 차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로 물들게 하는, 재물과 정욕과 자아와 미움과 허영심으로 여러분을 마음을 땅 따먹게 하고 있는 그 도비아가 무엇이냐 말이죠. 죄는 더 오래 키울수록 밀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 도비아의 세간살이를 던져버린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결단을 맺고 우리의 속에 있는 죄악을 하루아침에 끊어내야 됩니다. 조금씩 조금은 안 돼요. 우리가 특별히 2015년을 마감하고 2016년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도비아를 쫓아내야 됩니다. 죄악을 끊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악이 우리를 잡아 삼킵니다.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성전에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의 것이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 삶 속의 도비아 끊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쏟고 타락의 길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날마다 죄악을 끊어야 된다. 세 번째는요, 날마다 말씀을 준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를 던져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씻어져 나간 빈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빈집에는요 도둑이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쫓겨나간 그 빈집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7마귀를 데리고 다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회개가 중요하지만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다스리던 죄악의 세력을 물리쳤으면, 내 마음을 깨끗이 씻었으면 이제는 새로운 주인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말씀만을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다시 정복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3가지의 언약을 맺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31, 37절에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첫 번째 언약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 언약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 3가지 언약을 다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는요, 대제사장 엘리야삽부터 타락해가지고 자기 집에 이방인을 사위로 맞아들였습니다. 이걸 본 백성들은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두 번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겠다라는 말은 다 잊어버리고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안식일에 일을 하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범죄를 범했습니다. 세 번째로 11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 예배 제도가 사라질 정도로 1년 안에 12년 동안 쌓은 영적인 공든탑이 1년 안에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전을 청결시키는 죄악의 뿌리를 뽑는 일을 한 후에 곧바로 이 3가지 언약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도록 이 3가지 제도를 다시 세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마지막부터 했어요. 11조 제도부터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므로, 그 도비아가 있었던 방을 청소하고 정결케 하여 11조를 갖다 들여놓았어요. 왜냐하면 그 곳간에 음식이 있어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조 제도를 먼저 재확립시키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안식일 제도를 다시 세웠습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에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안식일에는 아예 성문을 걸어 잠그고요, 장사꾼들이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예배 제도를 재확립시킨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만이 안식일이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약속한 주일날에는 어느 무엇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권을 두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은, 다른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을 이제 금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느니라.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참 믿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대적이었던 도비아를 사위로 삼은 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스라엘의 천철지 원수, 그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그 이방 우상 숭배자 산발랏의 사위니까 어떻게 됩니까? 딸에게 자기의 손자를 내어줬어요. 도비아하고도 정략 결혼을 하고 산발랏하고도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대제사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비아나 산발랏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던 그 사람을 쫓아버렸어요. 내어 쫓았더라. 다시는 얼굴도 들여매지 못하도록 그 이스라엘 회중에서 쫓아냈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예로 삼아서 더 이상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다시 재정립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2016년 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이 붙잡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가정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통혼을 금하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다시 확립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다시 서기 위해서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약속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물과 건강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 우리의 신앙이 변절되지 않게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사탄 마귀가 눈을 부라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새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죄악을 끊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준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201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묵은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모든 것은 던져버리고 새해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가득히 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기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정말 은혜와 감격 속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201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